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오늘 놀라운 말씀이 거기 또 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대로 생각하는 방식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에서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은혜롭다라는 뜻인데, 은혜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대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참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 인생의 몸부림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인생의 마지막 어떤 기막힌 순간에 몸부림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100살에 낳은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아무리 강심장의 아브라함이지만 마지막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몸부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손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떨리는 손, 마지막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이기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양을 대신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죽게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인류의 마지막 양심의 순간에 하나님 또 몸이 떨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떨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아프고 슬픈 것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인생의 마지막 몸부림치는 그 순간의 결정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몸부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고 양심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벽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완전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을 처해도 믿을 곳이 있다. 그 믿을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한 축복의 그 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구역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초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뜻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나라라는 뜻은 통치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나라의 뜻이 아니라 통치, 권력, 권세입니다. 이 통치, 권력, 권세의 뜻이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권이라는 축복권, 내 자신을 스스로 축복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리가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을 많이 설교를 하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바실레이라 나라라는 뜻은 인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도 남을 이 세상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지요. 의리 있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욕을 먹어도 축복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통치권이요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은 항상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 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람 죽은 막대기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것이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무것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가 오면 이럴까 저럴까 좌왕우왕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 생활의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이 우왕좌왕할 때에 어디에 가서 딱 멈추라는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멈추라. 십자가 앞에서 축복의 그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 딱 서서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뜻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생사 갈림길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둘 중에 어디를 택하느냐 물었을 때 너희가 불에 타 죽겠냐 우상에 절하겠냐 했을 때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서 축복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불구덩이의 용광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염려로 좌왕우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축복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도 축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니엘 시에도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다니엘에게 정복당하고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요셉도 이 애굽 땅에서 모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꿇어엎지고 당당히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에 좌왕우왕할 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이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면 믿는 사람도 점집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길을 주시 아니하고 한 길만 주셨는데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혼돈과 방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독생자의 길, 한 길, 하나님의 주신 모노게네스 단독 길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이 44장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축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권세, 그 능력, 남에게 이 세상에 축복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독생자의 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을 나누어 주시는, 능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라면은 글도 제대로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천민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민이고 약자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에 한 길,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일 때 그 축복의 길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로마 이 병정들의 그 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축복의 통치력은 이 세상의 악마, 마귀, 사탄, 어떤 귀신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리의 세상이요 축복의 통치력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과 이제 다음 주에 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험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한 길, 축복의 길만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